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의 어려움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이 어려움과 상황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일 바꿔주신다면 사실 이것만큼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고 내 상황을 살기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것만큼 신앙생활이 편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각양각색의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바람이고 믿음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신앙생활로 가능하게 한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 신앙생활의 방법은 구제나 봉사 또는 교회에서의 각종 활동에서의 섬김이나 교사, 성가대, 식당 봉사 같은 헌신, 이런 류의 것으로 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기도할 때 세상이 우리 앞에서 고꾸라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 현실 속으로 들어올 때 응당 나타나야 하는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거나 내 신앙생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과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변하고 그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현상들에 집착하게 되며 믿음의 내용보다 형식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내용들을 크게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맥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언급 중에서 이 나온 부분적인 말씀이지만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닦아둔 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 사역자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세운 교회의 특징이 있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의 특징이 있고 바울이 세운 교회의 특징이 있고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신중하고 조심해서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닦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곧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통일성 안에서만 성립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각 사역자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무엇으로 짓든지 간에 마지막 심판날에 불로써 그 공적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겠지만 만일 타고 없어진다면 그는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홀딱 벗은 채 몸만 살아서 도망쳐 나오듯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겨우 발가벗고 나와 목숨만 구원받은 것처럼 창피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의 유일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면 굳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공적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도들에 관하거나 사도들 뒤를 잇는 사역자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공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바울이 왜 금이나 은이나 나무와 같은 공적을 이야기하면서 불로써 그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았던 교회로 자신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공적을 더 잘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책망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믿음의 터 위에 자신들의 수고를 더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런 수고가 무의미하다거나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수고와 뜨거운 열정과 정성 같은 것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고와 뜨거움이 가지는 믿음,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방언과 부와 능력과 지혜와 신령한 것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사상을 따라서 결정하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커뮤니티가 아니고 사교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활동의 모든 그 중심과 근거가 주의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그 위에 각자가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는 말은 너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구조는 이미 그 기초 공사인 뼈대, 즉 그 터가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되고 올라갈 건물의 모양이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땅은 2층 깊이로 파놓고 100층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팔각형 건물을 올리는데 오각형 지주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미 그 기초 공사를 놓는 터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위에 올라갈 건물도 결정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미 설계 과정에서 어떤 건물을 올릴지 구상했다면 그 건물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초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그 위에 무엇인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미 그 상부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로 인해 결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고 여기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와 동일하다는 뜻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터라는 것은 사도의 터라는 것은 자신들이 그 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말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퉁이돌로 해서 그 지체가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의 집, 곧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너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점에서는 신성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영역이 예배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장소에 서시는 것은 매우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아끼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면서 또한 훌륭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참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머리로 해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책합니다. 즉 너희는 자꾸 다른 것으로 그 위에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뜨거운 열정이나 정성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성전의 주요 내용이나 방법이 아니고 또 성전인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라앉은 신앙을 위해 담금질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한 장만 뒤로 넘기면 4장 21절부터 24절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앞장을 한 2장 정도 넘기시면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태초에 지으셨던 원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회복을 넘어 재창조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통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나 그런 것과 같은 신적 능력으로 보이기보다 여전히 거듭났으면서도 죄를 짓는 일이 가장 쉬운 한심한 이런 인간들을 위해 그 사랑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이라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미 그 위에 어떤 것이 세워질 것인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연결되며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는 존재로 부름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시고 때론 내가 원하지도 않던 자리로 나를 내모시기도 하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내가 힘겹게 근근히 눈물로 버티며 고비를 넘어가기도 하십니다. 기도의 영빨이라는 기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눈물로 넘어가야 할 때가 훨씬 많고 나의 책임이 아님에도 감수해야 되는 때가 훨씬 많아져 가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씩 나를 좁은 문으로 떠미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은 들겠지만 내가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에서 너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기도빨과 금식으로 떨어지는 영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눈물로 지나가야만 하는 현실을 통해 배우는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천상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곧 악한 영들이 능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신앙 안에서 주를 붙들고 사는 자들의 모습 즉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겸허히 주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내 뜻과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꺾고 겸허히 주의 인도와 주의 가르치심과 주의 말씀하심을 순종하고 배우겠다라는 것이 금식과 기도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금식과 기도는 매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돈과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좁고 힘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꺾고 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 좁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나무든 풀이든 지피든 제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불로 공적을 반드시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타고 어떤 것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화려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냐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금이든 나무이든 무엇이든 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이 불은 세속의 것을 다 태워 없앨 마지막 심판의 불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결코 세속적 가치로 판단받지 않는 것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이 곧 불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제자란 바로 이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맞물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이나 자신의 위치를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은, 즉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믿음이라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저받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참 성도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오직 은혜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믿음도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삶과 가치를 세워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얻고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기쁨과 평강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여기에 기초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넉넉한 풍요가 있어서 기쁨을 말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동행과 간섭을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